압달락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바울은 이제 인간의 비참함과 그들의 구원에 대해 언급합니다. 2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 서신의 구원론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과거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했으며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에서 사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선언합니다. 7절부터 9절에서는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밝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명확하게 대조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으나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성도의 구원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본래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에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며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5절에서는 글의 흐름을 끊으면서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8절에서 동일한 진술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그는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유대인 성도들뿐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으로써 지극히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결국 본문의 핵심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지극히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들이 처해 있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허물과 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초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실질적인 죄 모두 곧 원죄와 자범죄를 의미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을 세우신 하나님께 반역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는 결국 동일한 것을 지칭하지만 원어의 의미에서 작은 차이를 살펴보자면 허물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죄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리문답에서도 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죄로 정의합니다.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결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적과 그 거룩하신 뜻에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가끔씩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자꾸만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반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기에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더럽고 악취나는 죽음만 내놓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허물과 죄로 인해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를 의미하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인간이 죽게 되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허물과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어둠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작은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하는 일부터가 죄를 짓는 일이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와 비참의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죄인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 있는 상태로 태어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영원히 그 상태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죽었던 우리의 삶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은 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합니다. 2절에서 그때라는 말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기 전을 가리킵니다. 또한 행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걷다라는 뜻이고 주로 생활 방식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의 모든 행실을 허물과 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자비롭고 진실되어 보여도 하나님의 엄밀한 기준 앞에서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삶입니다. 살아가는 내내 진노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세상 풍조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과 전통과 상식과 간습과 관행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언어와 행실은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 악한 시대 정신이 죄인을 더욱 죄로 이끄는 원수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죄인들은 불의와 불경건의 체계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 모두를 점점 더 크고 깊은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 풍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선한 것으로 포장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과 외모와 학벌과 부동산 등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높이게 합니다. 영적인 실체를 무시하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상대주의 등의 모든 이 세상의 정신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셋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공중은 세상을 통제하는 영인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으로 불립니다. 또한 악한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악한 자로도 불립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 싸움의 대상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말했는데, 이는 사탄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탄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부패한 본성을 따라 악을 행하도록, 세상이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를 따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거나 사탄이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지만 사탄은 정반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모든 방편으로부터 죄인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지 않는 반항심을 키워 마음을 돌처럼 완고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 때문이고, 세상이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의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추종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도 그 배후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했고, 욥이 재앙을 당할 때에도 갈대아 사람들과 스바 사람들을 충동한 어둠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도 예수를 팔라고 주문하는 어둠의 영이 역사했던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배후에는 이러한 영의 작용이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미혹을 받아 세상의 풍조를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행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2절에서는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하며 말했는데, 이제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성도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조금도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것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며 무엇보다도 그 기준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은 결국 죄를 만들어내고 죄의 결과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욕심과 죄와 사망에 끊이지 않는 사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내 안에 가득한 욕심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큰 성공을 이루면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욕심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욕심을 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살면 모든 괴로움이 해결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욕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자유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전혀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너무 작은 것들만 욕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건강,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성령의 소욕을 추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헛된 갈망에서 해방됨을 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위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매 순간마다 최고의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소원을 치열하게 거절하고 우리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나의 어리석고 헛된 욕망들이, 이 세상의 추악한 욕심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나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대치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거나 우리 마음을 강제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소원하며 간절히 원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그 심판에 쏟아질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와 저주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본성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본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는 본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혹시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인정하지 않고, 혹시 인정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아무리 애써도 영원한 하나님께 저지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진노의 자녀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무지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 힘쓰고 경건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한 행동을 부지런히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진노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길을 잃고 헤매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시체였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원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던 이와 같은 죄와 비참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어떠한 처지였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진노의 자녀였던 상태를 기억하며 지금 나를 자녀로 부르시며 의롭다 칭하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